우리 찬송가 148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군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고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고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고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죽게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고신 나의 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던 널 위해 보혈 흘렸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니 참비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니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거는 다 갚을 수 없니. 나 주님께 몸 바쳐서 후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네 기쁨 영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어보혈을 연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니.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서 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우케지게 연디.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았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서 오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비기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니.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혜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자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깊이 길이 걸레라 아비 갈라라 아라비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루클렌다라바 에르클레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자악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예수님 은혜의 손길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품어사 예수님의 영광 보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기쁨으로 사랑의 기쁨으로 나타나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영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너리 한결간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온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니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항상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달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자백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멀리한 우리였지만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여 예배드립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변치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영광으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 다하며 우리의 성품 다하며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예수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심령에도 늘 새겨지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완전히 붙들어 주시사 확정시켜 주시고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예수님의 사랑을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이 영광 받아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사랑의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함께하는 예배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종을 더하여 주시고 숨겨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오지 할 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샘이 허하더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시기 뻔한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에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너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줄 압니다. 변치 않는 이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그 피에 우리가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피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예수님 앞에 염치 없이 왔습니다. 천국 갈 자신 없지만 예수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옛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사랑의 예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사랑의 고백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16절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그 앞 시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대해서 3시간째 오늘 마지막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도 우리에게도 늘 말합니다. 뭐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도 영향을 다 미칩니다. 생각과 또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 생각은 괴로운 생각, 번민의 생각, 질투하는 생각, 또 안 좋은 생각, 침울하게 하는 생각.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첨단에 있는 쫄병 마귀를 첨단에 제일 먼저 보내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항상 느낌이 이상하게 안 좋은 것들이 오면 이것들이 역사하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느낌들을 보면요, 굉장히 상쾌합니다. 쾌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눈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느낌이 온화하잖아. 그렇죠? 안 무겁습니다. 항상 가족 같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무슨 권위를 내세우려고 뭐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 그러면 여러분과 사랑으로 함께 지내고 나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미운 사람이 제요 양심에 걸고 맹세하는데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를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멋있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이 은혜 가운데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누구를 미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또 힘들어도요, 누군가가 뭐를 부탁하고 하면 막까지 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폐각기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뭐 10번 20번 해가지고 목사님이 겨우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막 하십시오. 예,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인 뭐 1000명 2000명도 안 되는데 까짓거 합니다. 예수님이 교통정리 다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오늘 마치고 치유기도 해준다 했잖아요. 여러분 받으세요. 진짜 목사가 그냥 목사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인데 믿음으로 받으세요. 받으시면 혹시 압니까? 나중에 암 걸릴 거 미리 다 녹아내릴지. 제가 여러분께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 은혜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이 은혜의 마음은 누군가를 비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내가 1대1에 서는 마음입니다. 누가 뭘 알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사랑의 용서를 받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용기만큼 귀중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룩해야 될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의 그런 경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항상 예수님께 듣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물어보면요, 네가 참아주면 되지 않겠니? 네가 좀 져주면 되지 않겠니?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어떤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은혜가 제일 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슨 성경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야 됩니다.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넉넉하게 구원받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해군 세라복 입고 오늘 마지막 제대 휴가 나온 우리 후배 600몇 기라 그러나 아마 저는 211기인데 40년 이상 차이 나네. 손주뻘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하얀 세라복만 보면요, 어릴 때 제가 집이 진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군들 세라복 입고 다니는 세라복이라고 하면 압니까? 뒤에 요래 이렇게 이래 대 망토 같은 거 조그만한 거 달린 거 있잖아요. 해군 멋있죠? 제가 여름만 되면 그 군인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집이 시내 살았거든요. 시내 살다 보니까 시내 소방서에서 소방용수라고 해서 물을 크게 가다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한 15m, 20m쯤 되고 세로 길이가 한 5, 6m쯤 되고 깊이가 한 5, 6m쯤 되는, 위에서 보면 밑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깊은 물이에요. 여기 보면 항상 여름만 되면 그 물방개, 이렇게 큰 거요. 물방개가 와가지고 거기서 늘 놀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가지고 노는 그 애들 그 곤충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장수하늘소. 장수하늘소입니다. 요즘 애들도 아마 장수하늘소 요즘은 뭐 키워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데 참 재밌는 게 물방개가요. 참 재밌습니다. 물방개는 잘 안 죽어요. 집에 어항 안에다가 이어놓으면요 몇 달을 살아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물방개 이게 잡기가 쉽지 않아요. 물방개는 주로 얕은 물이 없고요 깊은 물에 살거든요. 근데 이 물방개가 방화용수 물에 거기에 딱 밑에 붙어가 있어요. 그래 보면 물을 처음에 위에 많이 부어놨을 때는 찰랑찰랑해서 그 밑에 있는 거 잡기가 쉬운데 한여름이 되면 여름 떼약볕에 물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벽에 이래 그 이끼, 파란 이끼가 끼면서 차츰 줄어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물방개가 그 밑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는다고 팔을 뻗어가지고 하다가 늘 빠져붙어 물에. 근데 문제는 하여튼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개구쟁이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막 물을 이제 우리 어릴 때 전해오는 애들끼리의 그 전설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친구 중에 못난이라는 친구가 있어. 걔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 호철아, 혹시 물에 빠지면 물 3번 마시기 전에 물을 3번 마시면 죽는데요. 그래서 물 3번, 2번만 먹고 3번은 절대 묵지 마라. 근데 그게 되나요? 하여튼 옆에 그 이끼 끼인데 그거를 잡으니까 미끄러워가지고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싶대. 어릴 때. 물 얼마나 깊은데요, 그게. 그런데 물에 이제 꼬르륵 빠져가 이제 내가 빠지는 거야, 물 속에. 그런 순간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해군 아저씨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저를 건져줬어. 오늘 저 세라복 입은 해군 아저씨. 여름만 되면 이거를 오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군대에 있는 기념으로 이제 제대하기 전에 오늘 세례 받는다고
세라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세라복만 보면, 하얀 해군 정복만 보면 어릴 때부터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해군 아저씨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건져줬더니 지나가는 아줌마가 걔한테 막 말을 하더라고요. 야야, 니 진짜 천운이다. 천운 아시죠? 하늘이 도왔다 그 말이죠. 자기가 보기에도 우리 어릴 때 보면 애들 물에 빠져 죽는 아 참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봐도 그게 깊은 물에서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해군 아저씨밖에 없는 거야 진짜. 어째 그 마차가 해군 아저씨 옆으로 지나갔을까 진짜. 물에서 놀던 얘기하면 또 끝이 없습니다. 다음에 꽃게 잡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설교 때 이런 걸 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요. 예, 참 제가 예수님 은혜로 살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진짜 물에 빠졌으면, 물 먹고 죽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래 보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중에 가장 강력한 음성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은혜의 형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꿈에 제가 하얀 은색 옷을 입고 은색 칼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 은색 옷이 무슨 옷이냐면요, 내가 예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의 갑옷입니다. 용서받은 옷입니다. 이게 사역의 옷이기도 하고, 이 칼은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도려내고 나 자신을 은혜로 하는, 그래서 칼이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50cm 정도 되는 나 자신을 도려내는 그런 칼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찌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먼저 내가 은혜 받은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가 남들을 꼭 가르치는 것만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그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전서 2장 16절에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즉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다 한다고 이론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예수님께 친히 듣고 내가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은 뭐를 두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영광이라고 하면 빛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뭐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자, 14절에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론으로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뭐 했다고요? 보니. 따라합시다.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가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또 진리가 많습니다. 진리는 헛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사망에서 예수님께 이끌어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에는 다 잘라내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생명의 은혜만을 추구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첫째, 뭐가 많으냐? 은혜가 많다. 은혜.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지난 시간, 그 지난 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수님 음성 듣는 얘기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신앙에도요,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음성 듣는 것을 좀 무시합니다. 수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돌리금. 빌리그레암 목사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가 마지막 죽음 순간에 그가 죽으면서 고백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한다고.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뭐 전도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드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보면 무슨 성경을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 공부 뭐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유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찾을 때 굉장히 빠릅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보니 예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이 바로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시면요. 17절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이거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부터 봅시다. 이게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아가지고 14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일반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을 동행해 주는 것으로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특별히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 안 미워합니다. 지옥 갈 사람도 미워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이 안 미워해요. 네가 미워서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리라. 그래 절대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의 차이가 있느냐? 동행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얘기하듯이 대면하여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예수님과는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친밀한 사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은 동행해서 대화해 주는 이것이 구분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 예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내가 너희 안에서 나 예수가 너와 말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부분에서요, 종교와 실제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서 난다고 지난 시간 2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분해 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가 구분된 백성인데 18절에 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뭐를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모세도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그럴 때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뭐를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 뭐라고 하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로 긍휼히 여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보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빛나고 뭐 멋있는 모습이란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한 하나님입니다.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왕노릇 할 텐데 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뭐 성교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상이 있습니다. 물 한 대접을 옆 사람에게 대접한 것도 다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노릇 하는 거, 천국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은요, 뭐가 많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충만한 마음입니다. 제가 은빛 갑옷을 입고 있다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너무너무 빠져요. 나는 슬픕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세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고 병 낫고 막 그런 거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병 낫고 뭐 그런 게 자신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저는 목사의 첫째 자격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긍휼함 받은 은혜가 있느냐? 불쌍히 여김받은 은혜가 있느냐? 죄 때문에 몸부림쳐서 용서받은 은혜가 있느냐? 평신도들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은혜 안 받습니다. 세상 것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자, 출애굽기 34장에도 봅시다. 5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신의 모습을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이 예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이 은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8절에도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동행하면요 좋은 게 뭐냐면 적시적시 용서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아는데 아무런, 저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만 전하는 목사잖아요. 이것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사랑하면 뭐해? 이라는 사람에서, 그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죄 용서받은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 얘기했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계시입니다. 딴 게 우리는 뭐 계시 받으면 미래를 알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긍휼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 앞에 늘 함께 동행하여 은혜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사랑받고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요즘 학생들 세상 살다 보면요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요. 순간적으로 죄 짓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요. 여러분 즉시 예수님께 회개하십시오. 고백합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받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때는요,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아요. 한없는 예수님이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 받는 그것이 왕 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 27절 다시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받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는 거. 계시를 지금 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내 자신이 변화가 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그 은혜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입니다. 근데요, 이걸 저 보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다고. 세상 살다 보면요, 제일 힘든 게 용서 못할 사람 이런 거네요. 무슨 세상 뭐 먹고 살고 힘들고 그런 관계 아니에요. 인간관계. 미운 사람, 내를 미워해서 내가 절대 용서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빨리 정리돼야 됩니다. 그거는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그 멍에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지신 그 사랑을 은혜의 마음으로 다 용서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그저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그 은혜인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성을 들어야 배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 음성이 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음성 중에 가장 그 관계요.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거 앞에 놓으면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마음을 나에게 주니까요,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이요, 나와 싸우고 찢고 뽑고 있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또 나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 생각,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 짐 다지면요, 피곤합니다. 피곤하긴 피곤. 근데 그 마음을 뭐를 위해서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냐면 은혜로운 마음.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이 은혜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에 다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29절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진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용서 받았는데 저 사람 너무 귀하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 우리 살다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얼마나 내가 관계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참 진리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요, 잘못하면 값싼 무슨 겸손으로 뭐 남을 도우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교만한 겁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의 기초의 마음은 내가 은혜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보시면요.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 짐은 가벼운 짐이라. 너는 내게 와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나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 그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범 케이스를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고 안식일날 도둑질하면 안 돼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제가 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1절 봐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날 아무 일 하면 안 되는데 밀밭 사이로 조용히 가야 될 텐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도둑질을 해먹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대하는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하는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하시거든요. 보혜사. 근데 여러분 법정에 요즘 뭐 TV 보면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보면 판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변호사들이 뭐 하잖아요. 이 판례를 지금 들어놓은 거 이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렇게 갖다 대요. 예수님은 우리 변론하려고, 제자들 변론하려고. 실제로 안식일 범하면 안 돼요. 또 도둑질하면 안 돼. 이거 봐라 뭐 안식일 마음대로 하고 도둑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보여준 그 시범 케이스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용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셨습니까? 성전보다 율법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 땅에요 살다가 혹 죄 많이 지었습니까? 용서 많이 받으세요. 계속 받으시고요. 사는 날 동안 숨 쉬는 순간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용서 받으시고 계속 용서 받다 보면 나중에 죄 안 짓습니다. 면목이 없어가지고. 자,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야, 용서를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도 용서함 받지 않았나? 그 기초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이 은혜를 자꾸 무시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내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70번에 7번, 70번에 7000번 해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야 된다. 나에게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심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뭐 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냥 끝없이 용서하다가 이 세상 은혜 받다가 천국 가면 최고입니다. 2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요 이런 것이라. 천국에 우리가 위대한 자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려 그러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대로. 여러분 이거 알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노아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게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자냐요. 여기 10,000달란트가 아니고요 10,000,000달란트 빚진 자요. 내 10,000,000달란트 있으면 뭐합니까? 내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거를 실제적인 우리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1달란트 아니라 1억 달란트, 무시무시한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의 기초를 두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귀해요. 다 귀해요. 여러분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어째 이까지 와가지고 이 뚫고 이 높은 데까지 올라와가지고 (32절에) 보십시다.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깨림직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는 나를 먼저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자꾸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다 보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내 눈이 흙이 돼가더니 용서하는. 근데요, 여러분 지옥 보고 난 다음에는요 찍소리 못합니다.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나는 그게 나오거든요. 나는 지옥에 있는 목사를 너무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목사가 불쌍해. 여러분은 더 불쌍해. 다 불쌍합니다. 다 불쌍합니다. 인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십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 할 때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딸아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그걸 자꾸 듣고 나면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내가 예수님께 제 용서 안 받은 열매가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운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내가 죄 용서 안 받은 열매들인 거예요. 확인이 됩니까?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못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증거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미운 사람을 생각할 때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져. 예수님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했다면 이미 내가 예수님께 용서 안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누구는 너무너무 좋은데 저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저거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지옥을 보여주시옵소서입니다. 끔찍합니다. 지옥에 안 돼. 지옥을 예수님이 얘기했겠어요. 인간은요 원초적인 동물입니다. 무슨 고상하게 뭐가 천국은 아름답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 앞에 우리는 진실한 겁니다. 현실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 음성 듣는 예수님 동행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 은혜의 마음이 새겨지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 인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줄 아는 자연스러움이 내 안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죄에서,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예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새벽에 중보기도 많이 한다 하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 중에 많이 하는 사람이 내를 아프게 한 사람들 기억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좋게만 하면 기억 못 합니까? 또 이런 사람 기억 많이 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미운 사람이. 그래서 악한 자, 괴롭힘을 주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 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도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천국에 뭐 많이 가려면 뭐 헌금 많이 하고 많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뭐 불안 이웃 돕기하고 그런 거 상 있습니다. 그 상 없는 거 아닙니다. 상 다 있습니다. 상 있는데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가는 그런 거를 우리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요 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영의 얘기입니다. 영의 얘기는 내 영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예수님 앞에 은혜로움으로 나를 음성을 듣고 다스릴 줄 알아야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이르를 수 있는 겁니다. 알아듣죠?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 초보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복받고 초보들이요. 그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그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응답받아도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거는 도의 초보에 해당이 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오늘 예수 동행의 3번째 오늘 높은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99.9999%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십니까? 예수님 음성, 용서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나쁜 사람, 나를 상처를 주고 간 그 누구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하고 예수님,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옵니다. 예수님, 눈물로서 기도가 나옵니다. 중보기도가 거기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그게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말할 때에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영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시고 싶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슬쩍슬쩍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 세게 가야 돼요. 세게. 이거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딱 쥐어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거요. 여러분 진짜 복만 진짜. 천국에 가면 한번 초대줘요. 정말로. 다른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요. 뭐 기도회가 복 받고 이런데 막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 예수님 오실 때 다 되니까 뭐 너희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만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들어야 돼. 예수님 음성을 듣.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치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은빛 갑옷을 입고 있다잖아요. 은혜의 갑옷입니다. 은혜의 갑옷.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요. 아무것도요. 이 세상 전부 내보다 나아. 얼마나 감사한지. 20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어요? 예수께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거는 천국에서 무슨 뭐 금으로 만든 집에서 좋은 성에서 살고 그런 걸 안 원했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이 좌우편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인 마태가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그 당시 로마 치하에서 이 세금 징수원이거든요. 이 국가 권력이 대단한 맛이에요. 왕권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섰다 하면 끝난 거예요, 이거. 요즘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건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왕권이에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게 하소서. 좌우편에.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할 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인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이 잔을 너희도 마셔볼 수 있느냐? 이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함부로 지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이해하고 알아듣고 쟁취하고 갈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잖아요. 좌우편에 설 수 있습니다. 얕은 수준은 아닙니다. 고백합시다. 오늘 설교가 클라이막스라니까. 이런 설교하는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없어. 비밀이요. 쉿. 여러분 여기 초보 없거든요. 맞죠? 네. 성경 다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이리 무시무시한 비밀이 다 있는데 어떤 눈으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아 내가 이거를 쟁취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예쓰느냐에 따라 나의 위치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쟁자요. 경쟁자요. 진짜 내하고 가장 큰 경쟁자가요. 은혜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요. 그 사람이 여러분도 꿈에 은빛 갑옷을 입으시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은빛 갑옷을 새기라! 입혀주시옵소서! 은혜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잔이 이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여기 다 녹아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짐을 질 수 있느냐? 아니,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올리려고 치맛방까지 일으켰는데 뭐를 열심히 하면 주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영광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나의 좌우편에 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제자가 듣고 이 구절도 참 대단해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아들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니, 분이 여기가 될 일입니까 이게? 이런 경쟁 아니에요. 이런 경쟁.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할 줄 알고 예수님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닮은 그 자를 일단 은빛 갑옷부터 입고 가야 돼. 예수님 음성 듣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 기독교의 상식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라 하고 실제로 자기한테 부딪히면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음성이 못 들으니까. 예수님 음성 들으면 용서 안 되고 중보기도가 그냥 나오고요. 복된 은혜가 나오고 내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변화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기도해갖고 뭐 내 삶의 변화나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 높은 수준의 얘기들이라서 그래서 여러 시간을 걸쳐서 오늘 높은 부분까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땅에서는 자기가 권세로 막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힘으로 막 누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 그런 것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 인자와 진실의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이게요. 내가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게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면 막 일부러 겸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중심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 인자용기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로 주려 하는 마음의 기초가 뭡니까? 은혜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동일하다.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요, 종교와 이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용을 가진 사람도 자비롭고 막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 안에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정말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 은혜로 감사기이고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차이가
거기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은혜로운 마음이기 때문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서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은혜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제일 기초는요, 이번에 핵심이, 이번 주제의 핵심이 은빛 갑옷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은혜로움이 있느냐. 그래서 은혜로움에서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면 기도 더 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은혜에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꾸 교만함. 그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은혜 아니고는 순간도 살 수 없는 불쌍한 이 죄인이라고 항상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게 예수님께 뭘 배웠는가? 2절에 보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 함으로? 알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 첫째, 뭐가 많아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 여러분,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운 분은 눈에 있어. 눈이요, 은혜스러워요. 독살스러운 눈 하지 마시기를.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예. 고백합 예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날마다 더 많아야 돼. 이게 많아야 돼. 은혜가 많고요. 천국 가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해서 줄 쫙 서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하얀 옷을 입고 천국에서 다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뭐가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손에 불장풍 나가는 사람이요? 아니요. 은혜로워요. 그래서 영원히 다스려. 천국에는요,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천국은 은혜가 넘치는 나라예요. 천국의 모습은 그런 곳이에요. 항상 용서하고. 그래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남 깔짓 듣고 하는 그런 거예요. 깔짓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도저히 발붙일 수 없습니다. 거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다스리는 자들이 전부 은혜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은혜스러운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남들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은혜를, 그 사람이 욕을 이렇게 가져오면요, 은혜롭게 바꿔갖고 줘. 이렇게. 은혜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백합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쭉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영광과 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덕스러움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첫째, 은혜롭다. 은혜롭다.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8절에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니.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가져라.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뭐가 없는 자요? 은혜가 없는 자. 예. 맹인이라. 즉 맹인은 뭡니까? 안못 보는 자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기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오늘 이게 결정입니다. 보십시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마귀는요 와가지고 항상 건수를 합니다. 뭐 해가지고 다른 걸로 자꾸 추가하게 은혜로서 멀어진 자를 만들어요. 은혜에서 멀어진 자. 나의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자꾸 잊게 하고 다른 곳에다가 자꾸 나를 두게 되는 그런 일로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게요.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랴. 실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떠나갈 때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 은혜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제발 가지 마요. 진짜 은혜 가운데 머무세요.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는 항상 찬송을 불러도요 은혜의 찬송 이걸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 가운데 머물고. 나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하산해야 되겠네. 이제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자 어떻게 하면요 은혜롭게 항상 내가 은혜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째째하게 해주시리라. 넉넉히 해주시리라. 여러분 확실하게 천국 가려면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100%, 1000%, 10,000%.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의 마음에 넘치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8장.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것의 주를 네가 찬송하리라. 네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이네. 하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보전발이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거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은혜가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안전의 갑옷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빛 갑옷들을 입혀주시고 은빛 칼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심령을 찌르며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그것부터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사랑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그날까지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서로 섬기는 사랑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결심하는 죄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런커럼브러스 거러비라 린데레 거러리 카리아 암바란 수바 칼라비라 런둠브러스 거러비라 카라비라.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송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가란다바스 가라비렌다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사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 우리도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동일한 독생자의 영광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용서받은 자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늘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이끌게 하시고 어떠한 죄에서 용서받았든지 그 감사함으로 사는 낮은 은혜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진정한 섬김의 은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은혜까지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